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결론부를 시작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인사말을 잠시 멈추고 갑자기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 결론부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신앙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핍박도 박해도 있지만 오히려 내적으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어지면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고 배웠던 그 바른 교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또 성도들이 살아왔던 바른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삶을 망가뜨려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인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교활한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전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다가 갑자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더욱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의 원래적인 의미는 지혜롭고 현명하며 노련하게 그 선한 것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면에서 더 지혜롭고 더 노련한 사람처럼 그 선한 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해석으로 되어진 이 원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다른 이물질들을 혼합하지 않은 순전하고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일에 거짓된 교리에 섞여서는 안 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순전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악에 물들지 않고 그들이 배웠던 바른 교리에 따라서, 바른 진리를 따라서 바른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했던 바울이 이어서 승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에 대한 승리의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사탄의 완전한 패배로 성취되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에 대한 승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의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현장에 함께했던 8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와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사람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말도 21절과 22절,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마지막 송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런 표현으로 썼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이신 칭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25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믿고 바울이 굳게 서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사역을 감당해 왔기에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과거에는 신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들마다, 전해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지혜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해 가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겨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선언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도 삶의 목적이, 죽음의 목적이, 부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마틴 루터가 정리했던 내용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내용들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